오늘 하박국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하박국 말씀 오늘 읽으신 말씀 많이 아시는 말씀이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조금 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고백을 조금 더 와닿게 이해하려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좀 볼 필요도 있습니다. 하박국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잖아요. 나눠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이미 해버렸고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나라가.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가 남았는데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박국이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당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을 당한다는 것은 죄가 이만큼 찬 것도 아니고 이만큼 그냥 차 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정도라고 하신다면 하박국 시대에 이 남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타락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1장 3절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이 탄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하박국이 보았던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의 모습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죄악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요. 죄악과 패역은요. 우상숭배가 가득했다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시대였고 겁탈과 강포는 폭행이 일삼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변론과 분쟁은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정치권에서도 막 싸우고 네가 옳네 내가 옳네 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하박국 선지자가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모습을 하나님 백성이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답답해하는 거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이방인을 세워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박국이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상황이 지금 찬양할 상황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프라이드가 강한 민족이 이방인의 손에 처참하게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건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분 아니신가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불법을 방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한 백성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 악한 백성 그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우리 의인의 백성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을 이렇게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는 그는 하나님의 완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쓰시는 도구이고 결국 바벨론 역시도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거야 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막상 그때 당시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너무 끔찍합니다. 바벨론이 시드기야 왕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의 왕자들을 차례대로 참수합니다. 잔인하게 죽여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쇠고랑을 채우고 포로로 끌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군인이나 또는 학식이 있는 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능력이 없고 비천한 자들은 그 황폐해진 땅에 남아서 경작하고 농사짓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 남유다 백성들을 참으셨지만
하나님의 이 죄가 차오른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공의를 시행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본 말씀 보면서 다윗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었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이제 벌 중에 어떤 벌을 받을 거냐라고 선택해라라고 물으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이방 백성이나 다른 곳으로 심판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받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선택한 이 백성들은 이방인의 손에 멸망당하는 것이 굉장한 수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는 이것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 마음이 후련했을까요? 아, 드디어 이 죄악된 것들이 좀 정리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놀랐던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서의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고백한 거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본문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멸망당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 심지어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의 가축이나 내 재산이 없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통해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울한 하박국 시대, 그 하박국 시대에서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은 불평만 하는 시대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전혀 변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길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신약, 약이 들어가죠.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약속이란 개념은 우리 인간적인 개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계속 성취가 되고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또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은혜가 변치 않고 영원히 우리의 사랑 가운데 머무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변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하박국 시대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사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하박국 시대에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오늘날 우상 숭배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뭐 신전을 가거나 뭐 이런 걸 하진 않지만 우리에게도 우상 숭배가 있을 수도 있죠. 내 자식이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재산이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그 구원이 변치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구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한 이유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막 주셔서 감사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무언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런 가운데서도 내 삶이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오히려 살면서 나의 자식이 문제가 생기거나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 환경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불평 불만을 할 수도 있죠. 오늘 목사님께서 감사하는 마음 강조하셨는데, 그럼 그때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 주님, 그래도 제가 그나마 건강이 좀 안 좋지만 이쪽 건강은 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조금 이렇게 재산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이거 남아서 감사합니다. 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을 변치 않게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감사와 우리의 감사가 맥락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위력은요, 강력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수렁텅이의 비천한 가운데 빠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내미심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걷게 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많이 가졌다 해서, 무엇을 많이 누렸다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한국교회에 기복신앙주의가 물들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신학적으로 조건부 감사예요. 우리는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많이 얻었다고 해서, 물질을 많이 얻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걸 갖지 못한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심해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교회 안에서 너무 자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부동산 가격이 좀 이렇게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그 부동산을 갖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감사할 것이 비교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셨다는 것. 비천한 나의 모습. 나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런 나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교회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또 반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다가 기쁨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자녀를 낳는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사회에서 잘 돼서 뭐 그 승진하거나 또는 사업이 잘 돼서 부유해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덤으로 얻은 것, 덤으로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내가 시한부 어떤 판정을 받았는데, 내가 3개월 산다고 의사가 그랬는데 내가 3년을 더 살았어요. 그럼 어떤 기분이 듭니까? 덤으로 얻은 기분이 들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뭐 겨우 3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서 또 때론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면 주님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우린 자녀니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더 본질적인 거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주는 축복과 은혜를 무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잠시 스쳐가는 인생에서 주님께서 덤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덤으로 주신 것도 우리가 감사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감사 헌금을 하고 감사의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 이 나눔을 오늘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개척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성도님이 계셨어요. 얼마 못 사신다고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형편이 좋지 않으셔서 치료를 이어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냥 포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께서 그 판정을 받으시고 교회가 개척교회였는데 좀 열악했습니다. 교회의 간판을 본인이 헌금하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본인 치료비도 없으시면서. 그래서 남은 그 시한부 시간을 교회 앞에 은행에서 청소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청소 일. 그리고 결국은 몇백만 원 모아서 교회의 간판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셔서 마지막에는 제가 있었던 그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요양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자식들이 좀 안타깝게도 자식들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병원을 들어가셔야 되는 때가 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목사님 가보니까 그냥 씻지도 못하고 지쳐 계신 거예요.
그분을 일으키셔서 사모님이 샤워시켜드리고 옷 갈아입혀드리고 요한병원으로 이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그런 건강 가운데서도 자신의 마지막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요한병원 들어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행에서 일했던 곳에서 그 은행 지점장님이 교회를 찾아오셔서 이분의 행동이 좀 감명 깊다고 하면서 또 교회에 얼마 헌금을 내시기도 하셨어요. 저는 이분이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면서 무엇을 위해서 가치 있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만 그런 행동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누가 가장 기뻐하셨겠어요? 목사님이요? 전도사요? 아니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셨겠죠.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우리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풍요로울 때가 있고 또 때로는 풍요롭지 못할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엄청 은혜가 되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더 기뻐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보니까 한 15분밖에 설교를 안 하셨는데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도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박국의 감사 또 하박국의 기쁨을 잃지 않고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찬양 축제를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장로님이 좀 오전에도 도와주셨지만 또 오후에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부분에 기도자석에 성경 퀴즈 대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유출이 되면 안 돼서 제가 지금까지 품에 안고 있었어요. 자, 두 분은 성경 시험 안 보셔도 됩니다. 자, 다 나눠드리고 자 뒤에 볼펜 우리 김현욱 권사님께서 나눠주실 테니까요. 볼펜도 가지시고 받자마자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딱 씌워보니까요. 2번은 8개, 3번은 7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 모르시거든 2번이나 3번으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모르시는 것만. 다만 2번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3번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쭉 쓴 사람은 빵점 처리하겠습니다. 자, 시험지를 다 받으시고 옆 사람과 컨닝할 필요 없어요. 옆 사람께 틀린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기 이름 쓰시고요. 자기 이름 쓰시고 자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과 장로님이 하나 더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우리 상해에서 온 캔디를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시면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쭉 풀어보세요. 여기 캔디도 피아노 위에 네 저도 못 먹어본 캔디지만 여러분 바다 건너온 캔디입니다. 맛있게 2개 달라고 하신 분은 2개 주셔도 됩니다. 네, 저한테 주셨지만 다 같이 나눠 먹으려고. 네. 자, 2번이 제일 많다고 했습니다. 2번은 8개, 3번은 7개입니다. 성경 지식이 너무 많아서 답이 2개인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맨 위에 써놓은 것처럼 에베소서에서, 빌립보서에서, 골로새서에서, 빌레몬서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한 내용들을 쭉
네, 이름 꼭 쓰셔야 됩니다. 성경 퀴즈 대회 암송하신 성경 퀴즈 대회 1등 하신 분, 딱 1등 한 분만 제가 다음 주에 예배 시간 광고 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문제가 안 풀리면 캔디를 하나 드시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축제 첫 번째 순서는 대학 청년부 팀입니다. 너무 쉬워서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삼 분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시간이 없어서 찍으시는 분들은 마지막 부분은 3번으로 찍는 게 좋습니다. 절대 옆에 분 거 보고 쓰지 마십시오.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 풀어보세요. 2분 남았습니다. 자무실도 풀고 계시죠? 네. 거기 너무 가까워서 컨닝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컨닝하면 손해입니다. 그 위쪽에. 자, 1분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골든벨 형식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마지막까지 남으신 분이 상을 받는 걸로. 자, 다 못 푸신 분들은 거수해 주십시오. 아직 다 못 풀었다. 네. 지금까지 못 푼 거는 모르는 겁니다. 자, 30초 후에 채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푸신 분들은 옆 사람과 시험지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시험을 보게 될 줄 꿈에도 모르셨죠? 네. 자, 우리 이제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바꾸셔서, 네, 우리 장로님하고 전사님 누가 이렇게
잘 채점 하나 확인 좀 해주세요. 1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목적은 정답 2번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2번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성령은 믿는 자에게 어떤 역할을 한다고 나오나요? 인치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3번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바울은 말합니까? 당연히 믿음입니다. 4번,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무엇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나요? 십자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4번에 3번이라고요? 자, 5번, 바울은 자신을 누구를 위한 사역자라고 말하나요?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입니다. 2번입니다. 6번, 바울은 성도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기도하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입니다. 2번입니다. 자, 7번, 바울은 감옥에서도 무엇을 기뻐한다고 말하나요? 복음의 전파입니다. 복음의 전파 2번입니다. 8번,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번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2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10번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셨나요? 네, 이거는 그냥 시험 공부 안 해도 알겠죠? 종의 모습입니다. 2번입니다. 자, 11번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무엇이라고 하나요? 머리입니다. 머리. 12번,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충만히 거하신다고 하나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기 이제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성령이라고 많이 쓰셨을 텐데 골로새서 1장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13번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무엇에 속지 말라고 경고하나요? 세상의 철학입니다. 세상의 철학 1번입니다. 14번, 세례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나요? 죽음과 부활입니다. 2번입니다. 15번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기라고 권면하나요? 땅에 속한 지혜입니다. 3번, 땅에 속한 지체. 네, 땅에 속한 지체. 16번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나요? 새 사람입니다.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하죠. 17번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누구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라고 권면하나요? 누구죠? 네,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바울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유익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전에는 이제는 해서 달라지죠. 자, 바울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형제로. 오, 우리 현우 잘했어요. 자, 19번에 3번입니다. 자, 20번, 마지막 20번. 바울은 오네시모의 잘못을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합니까? 몇 번? 3번. 자신이 대신 갚겠다. 네. 우리 교회에도 바울 같은 분이 많으시니까요. 예. 자, 점수를 매주시고 하나당 5점입니다. 5점. 자, 채점을 해서 우리 전도사님과 장로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학 청년부는 빨리 제출하시고 찬양 축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하고 장로님은 누가 1등 했는지만 파악해서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학 청년부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이제 시험 문제는 제출하시고 주보를 들고 계셔야 돼요. 주보를 다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주연아, 마이크 저기 있더라. 저기 앞에. 자, 이제 자리를 정돈하고 가능하면 좀 앞으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